예수님도 믿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야지 왜 할례 이야기를 안 하냐. 그 문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고, 중요하게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와 특히 야고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죠? 이방인들은 할례라는 짐을 지어지 마라.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으면 되는 거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제사 드릴 때,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먹은 음식 먹지 못하게 하고 음식에서 삶을 정결하게 사는 그런 것에 신경 쓰게 하라. 그렇게 결론이 내렸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결론이고, 그 다음에 16장부터 보면 드디어 15장 그 끝부분부터 보면 드디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소개되는데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참고 자료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4차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3차라고 이야기합니다. 4차는 사실 전도 여행이 아니라 로마에 지금 죄인으로 끌려가면서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걸 여기에서 이 자료를 만든 분이 4차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신약학자들은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이다, 선교여행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아주 요약을 잘 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 22절이다. 안디옥에서 떠나서 바울과 실라가 출발해서 어디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간다고요? 16장 1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려갔다.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랐던 이유를 봤더니 자기의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아주 뛰어난 신앙인이었더라. 16장 1절,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 우리 선교여행 하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가 같이 가게 되죠. 아마 디모데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이 헬라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면 훨씬 좋은 그러한 관계가 되고 연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6장 4절이 굉장히 감동적인 구절이죠.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고, 5절,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이런 결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선교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말씀에 순종하고 감동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늘어나고, 다 무엇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그걸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방에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그 지역 상황이 안 좋았나 봐요. 그것을 성령이 막으셨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로 많이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면 성령의 역사다, 지금 막으시는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여시는 것 같다. 우리들도 그런데 민감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브루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렀다. 비두니아로 들어가려 했는데 또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선교하는데 모든 게 다 열린 건 아닌 거예요. 어떤 지방은 분위기가 안 좋다고 오지 말라 그러고 다음으로 보자 그러고,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깨자마자 바울은 아이 피곤해 죽겠는데 뭐 그까지 오라 그러냐, 안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환상에 대해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했다. 참 훌륭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도 바울이죠. 우리들도 그런 민감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무슨 선교의 기회가 생기고 전도의 기회가 생기고 어떤 면으로 좀 도와줘야 될 구제의 기회가 생기는데 그걸 우리는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에이, 뭐 괜히 그게 뛰어들어갖고 내 살기도 바쁜데. 근데 사도 바울은 꿈 하나 속에서도, 환상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있다. 16장 11절에 루디아라는 믿음의 영웅을 만나게 되죠. 거기 그림에 보니까 4번에 나와 있네요. 빌립보에서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16장 12절,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으뜸가는 큰 도시고 로마 식민지였다. 며칠 동안 머무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있더라. 그들 가운데 14절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영어로는 리디아죠. 그는 직업이 뭐라고요? 자색 옷감 장수다. 이거 갖고 이제 많은 신학학자들이 옷감 가운데 자색 옷감은 보통 옷감이 아니라 굉장히 부자들에게 파는 고급 그러한 옷감이다. 두아디라 출신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15절 그 여인이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간청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 리디아의 이 아름다운 선행, 믿음의 모습, 섬김의 모습, 이게 너무 아름답게 이해되어서 우리도 리디아가 되자고 많이 설교하고 그러죠. 온 가족을 신앙 안에 바로 서게 만들고 주의 사람들, 사역자들을 모시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 아름다운 모습, 자기 직업을 통해 풍요한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썼다. 리디아, 교회도 이런 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리디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뭐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못하겠는데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그분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은행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젊은 시절에 가족들하고 세계 여행하는 걸 즐겼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게 참다운 행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게 행복이구나 라고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라는 음성을 듣고 그런 확신을 갖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고 신도시에 아파트를
사서 그 가운데 하나를 예배당으로 쓰고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도우면서 교회를 시작한 그러한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리디아예요. 원래부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하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리디아 같은 사람입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16장 16절부터 바울과 실라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는데 자꾸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도 바른 소리를 해요.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러 왔다. 바른 소리 했는데 바울이 설교하려고 그럴 때마다 자꾸 그런 소리 하면서 자꾸 막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혼을 내고 귀신에게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나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여자가 맨정신이 되고 그 여자 자꾸 점쳐갖고 귀신을 통해 점쳐갖고 돈 벌던 주인들이 돈벌이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리고 광장으로 끌고 가서 관원들에게 넘겼습니다. 죄인으로 지금 간주돼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밤에 25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26절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에 터진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다 도망가는데 자기들은 안 가고 자리 지키고 있죠. 간수들은 야 죄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갔으니 이제 우리 목 달아난다. 그럴 때 그러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30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사도들에게 묻죠. 31절 그 유명한 복음의 핵심 구절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구절 갖고 또 신학자들이 싸우죠.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냐, 아니면 한 사람이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점차적으로 다른 사람들,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냐. 물론 후자죠. 근데 전자로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핑계더라. 내 아내가 잘 믿어갖고 나는 죽을 때 아내 옷자락만 이렇게 잡고 가도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런 소리를 할 때 이런 구절을 들이대더라. 17장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 연구에 집중했는지 그런 것 아닌가요? 거기가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죠. 17장 3절 그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그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잡아서 관원들에게 넘기고 또 관원들은 그들을 봐주려고 그러고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17장 10절 베레아,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라고 그랬는데 베레아 사람들이죠. 베레아에 가서 10절 신도들은 바로 곧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로 유대 사람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했다. 11절 중요하죠.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다. 고상하다는 표현이 좀 그러죠. 뭐가 고상함의 기준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젠틀하다, 뭐 신사적이다. 너무 그렇게 감정 표현, 함부로 화, 분노 이런 거 내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데, 말씀을 받는데도 그러더라.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만 젠틀한 게 아니라,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을 소개하고 구약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과 연결 지을 때,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보통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뭐 그딴 소리 하냐 그러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해가지고 신사적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성경을 좀 더 읽어보고 판단하자. 그래서 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더라. 이 구절 때문에 교회 이름이 베레아 교회라고 붙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많고 특히 미국에 더 많아요. 베레아 베프티스트 처치. 왜 그런가 봤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열심히 기뻤다.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자. 안타깝게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 말씀 연구하는 모습을 우리도 따르자 그랬는데, 우리 침례교회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생활하다가 갑자기 지도자들이 이제 거기에 침례교회하고 전통에서 벗어난 가르침들을 막 가르치다가 교단이 되어버렸죠. 그러한 면이 있어서 좀 그 교단이 좀 갈라지기도 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좀 이렇게 다시 연합하려는 노력을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베레아, 우리도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말씀 연구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가죠. 17장 16절 아테네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뛰어난 설교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는 모세의 율법, 구약에 나오는 역사들을 많이 설명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가서는 대부분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다?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철학에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 그들의 심성에 대해서, 신앙적인 열심에 대해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기도 하던데, 그 알지 못하는 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참신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에 오래 있었나요? 18장 11절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반응이 좋았나 봐요. 고린도가 그 시대 고대 로마의 최고의 항구 도시였죠. 네. 최고의 항구 도시. 굉장히 부유하고 아름답고, 그러면서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요즘도 이 고린도가 관광 도시로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화적인 뛰어남, 환경의 뛰어남 때문에 1년 6개월이나 머문 건 아닐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걸 즐거워하고, 물론 고린도 교회가 문제는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뭔가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있었겠죠. 오래전에
벌써 20년이 지났군요. 고린도 지역을 목사님들하고 성지 순례하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건물이 있어요. 꼭 그 자리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건물이 있는데 그게 입구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역사상 2000년의 역사에 목회했던 목사님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게 1번이 사도 바울이다.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를 내가 방문했구나. 그 다음에 19장 에베소에 가서 또 18장 2차 선교여행이 끝났네요. 3차 선교여행 18장 23절부터 21장까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일으키는데 3차 선교여행에 보면 18장 23절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나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19장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가르치다가 2년간 가르쳤고 드로아에서는 설교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2층 난간에서 설교 들으면서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다. 죽는데도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살렸다.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죠.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6번 나와 있는 에베소 20장 17절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같이 섬기던 그 장로들과 함께 만나서 자기가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죠.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같이 교회 섬기던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장로들을 모시고 오겠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18절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잘 아십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면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정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 엄숙히 증언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자기는 알고 있죠. 근데 정확하게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여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친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 싫어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23절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을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막아 지켜야 합니다. 이 31절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36절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 모두 실컷 울고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빠이빠이 했다. 참 아름다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21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가 예견한 것처럼 유대인들 지도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역,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사역에 대해 싫어하던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고 붙잡히고 그래서 총독 앞에 서서 변명하고 간증하고 그 다음에 유대의 왕 앞에 서서 간증하고 변호하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와 자기의 죄목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한 게 로마 정부에 대해서 쿠데타 일으킨 게 아니고 세상을 어지럽힌 게 아니고 나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신앙적인 면에 대해서 바로잡고 참 구원의 도리를 전한 건데 그걸 갖고 왜 정치적으로 나를 억압하고 나를 정치적으로 쿠데타 일으킨 사람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지 나는 여기에 합당한 죄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걸 계속 변호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유대교인으로서 철저했는지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는지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이제는 사도로 세워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것을 가는 곳곳마다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황제 앞에서 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 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자, 사도행전 전체에서 강조되는 주제와 교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서 여러 사도들을 통해 또 제자들을 통해 소개되는 성도들을 통해 소개되는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느냐. 가장 중요한 하나는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 여러 구절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으로 소개하죠. 2장 24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시고 살리셨다. 이걸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요.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베드로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수위 대장과 사도교파 사람들이 몰렸다. 그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들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분했다.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 예수님의 부활이다. 10절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들이 안전병을 낫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이 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세주시다 하는 걸 믿어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도 강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치유를 받는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계속 확대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니 귀신이 쫓아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생명의 주다, 지도자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또 하나 사도행전에서 강조되는 것은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다. 사도들과 성도들을 사용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 1장 4절부터 8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 성령이 오실 걸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지배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말씀 전파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 5장 32절 5장 32절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 할 때마다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인 걸 전하고 성령님도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 되심에 대한 증인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6장 3절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구제하는데 히브리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구제 헌금을 나눠주고 이방 사람들은 적게 준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분란이 생겼어. 그러니 사도들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그들이 교회 행정 잘하게 하십시오.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행정인 지도자들의 자격, 믿음이 좋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 결과 지혜로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7을 뽑으십시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끌어져 가야 한다. 그 위에 선교 역사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과 교회의 사명이죠. 뭐가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냐?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죠. 예수님이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걸 전해라.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이신 분으로서 누구든지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전해라. 온 세상 땅끝까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로 만들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성령께서 계속 성도들을 감동하시고 교회를 감동하셔서 이 사명,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선교하는 그 열정,
그걸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면서 우리들도 이 선교의 열정,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열정을 늘 실천하자. 데이비드 벤함, 스티브 월턴이라는 두 분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는 개론책을 썼습니다. 성경 이해 시리즈라는 아주 복음적인 구약의 모세오경부터 계시록까지 7권인가 8권에 나눠서 이 개론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이거 사서 넣어두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 여기에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맡은 분이 벤함과 월턴인데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선교를 교회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 자기 공동체의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거나 혹은 선교가 교회 삶의 주변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에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책이다. 아, 멋있는 표현이죠.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라고요? 선교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다? 땅끝까지 예수님 전하는 거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울타리 너머를 못 보더라. 우리 교회 크게 만들고 우리 교회 예배당 크게 짓고 예산 넘치면 교육관 짓고 넘치면 교회 수양관 만들고 넘치면 교회 묘지 만들고 뭐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모이는 교회들도 있더라. 어떤 교회는 선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거기에 신경 쓰냐 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윌리엄 캐럴이라는 침례교 젊은이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갖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헌금을 위해서 모금을 위해서 돌아다니니까 한 장로가 에이 젊은이 앉아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사람 알아서 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지 너가 설쳐갖고 되는 거 아니야. 앉아.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런 교회가 각성하게 만든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중요성, 이방인도 모세 관례대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할례 없이 예수님을 주소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구원받는 도리를 믿어오고 있는 거죠. 교회 행정을 위한 교훈도 하나 주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시작됐던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모습에 거듭 나오는 구절이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 공부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음식을 나누고 선교사 파송할 때도 마음을 같이하여 안수하고 이러한 내용 우리 교회도 항상 마음을 같이하는 게 필요하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로마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